우리가 계속 다윗을 알아보는 중에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그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아주 좋은 나무 그런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는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져야 되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9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름을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고 또 이스라엘을 평안히 거하게 하며 11절에 내가 오히려 그의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어도 다윗의 자손은 그 나라들은 견고해지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씨가 내 집을 짓고 나는 그날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나는 그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14절에 또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에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바로 메시아 나라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좀 살펴본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이게 어울리는 것이지 다윗의 성전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진짜 다윗의 성전은 눈에 안 보이는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 성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을 바탕으로 바로 구약의 메시아인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 16절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실제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메시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 내가 18절에 내가 뭔데 이렇게 되느냐, 내가 누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나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영원히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러는가. 그래서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주와 같은 신이 이 땅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특별히 이스라엘을 뽑아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백성이 되게 하는가. 또 말씀대로 이제 25절 26절 보면 종의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시고 우리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7장에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이런 생각, 기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도 얘가 아주 기특해 그런 생각을 해.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당초 이런 개념이 없죠. 사울에게는 이런 개념이 없어. 그게 이런 생각조차 떠오르질 않아. 뭐 여호와의 계를 잘못 이런 생각이 없어. 다윗은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래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좀 기특한 생각, 갸륵한 생각을 가져야지. 자기가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지. 뭐 누가 시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일을 안 할까 뭐 이런. 우리 에베소 5장 10절 뭡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단계, 뭐 시켜서 하는 단계가 아니라 자기가 깨닫고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시도해 보라.
주님께서 이걸 기뻐. 나는 뭐 교회 살아는 거 다 했는데 성경도 보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예배면 예배 잘 공예배 잘 드리고 뭐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그건 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 외에 자기가 찾아보세요. 내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금 이 다윗은 누가 시켜서 이랬나요? 자기가 이게 떠올라야 돼. 그냥 이렇게 그 기특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요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좀 기특한 생각 좀 해서 알아서 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자기가 시도해 보라 그거예요. 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재밌습니다. 좀 패턴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주어진 일을 하고 마지못해 하고 또 뭐 우리 교회 뭘 하라고 그런다. 뭐 어느 나라를 가라고 그런다. 또 마지못해 가고 사람들 눈치가 있으니까 그냥 가고 자기가 판단해서 교회가 이 정도 하더라도 나는 교회가 만약에 중국 간다면 나는 중국도 가고 나는 인도도 가고 남들은 뭐 4일을 하면 나는 일주일을 하고 남아서 나는 뭐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난 남아서 더 전도하다 가겠다. 좀 이렇게 기특한 생각. 그냥 어떻게 하면 요건 하긴 하되 남아서 어떻게 하면 놀아볼까. 생각 자체가 우리가 전도를 해도 그렇고 뭐 신앙생활 해도 그렇고 이렇게 참 자기가 요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께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그 효자들은 말이죠. 엄마가 뭐 아빠가 하라는 것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겠구나. 그런 걸 좀 찾아서 해야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집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다가 아니라 찾아서 내가 집사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직책을 잘 감당했구나. 내가 조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자기가 찾아서 우리는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이제 찾아서 하면 좋겠어요. 도망 다니지 말고 알아서 목사님 눈 맞을까 막 도망 다녀서 그러지 말고 알아서 좋겠죠. 이렇게 알아서 하면 좋겠죠. 시켜서 하는 게 좋아요. 알아서 이렇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알아서. 다윗은 저런 알아서. 다윗이 그 궤를 가져올 때도 어땠습니까? 누가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왕이 되자마자 내가 궤를 가져와야 되겠구나. 여호와의 법궤를 3만 명을 동원해서 비록 처음엔 실패했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끌려가지고 목사님 나보고 자꾸 이거 하라 저거 한다. 오죽하면 제가 시키겠습니까? 하도 알아서 안 하니까.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요. 목사는 너무 심심하기 때문에 일 잘하고 알아서 하는 사람 보고 야 너 뭐 좀 아침 기도에 좀 나와라. 야 너 좀 성경 좀 봐라 그러겠습니까? 성경 막 50장씩 읽고 막 매일 그런 사람 보고 야 더 읽어라 이러겠습니까? 하도 안 보니까 야 10장이라도 읽어라. 목사님 또 이제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럼 강제적으로 안 할 테니까 좀 알아서 그러면 한 30장씩 보든지 좀 기도생활 좀 하고. 하도 전도하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전도하라고 그러면 그거 전도하라고 시킨다고. 알아서 안 시킬게. 안 시킬 테니까 그럼 제가 알아서 그러면 한 20시간씩 전도하든지. 자, 알아서 누가 보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지금 주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다고 느끼게끔만 해주세요. 제가 시키지 않을 테니까. 하도 안 하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습관이 될까 싶어서 이러다가 혹시 걔도 원래 사료 주면 그것만 먹다가 날고기를 먹고 나서는 안 먹는다잖아요. 맛을 보면 혹시 이렇게 억지로라도 그냥 끌고 가서 전도 좀 시키다 보면 영혼 구원하는 재미에 맛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전도할까 싶어서 가자 그러는 것이지. 뭐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그러겠습니까? 가뜩이나 뭐 야근도 힘들고 힘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괴롭히려고 주 은혜교회는 그냥 아주 사람들 아주 주님을 섬기는데 괴롭히게 하려고 여러분 이 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런 교회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피배사라고 워낙 안 하니까 성경을 연구 안 하니까 한국교회 제가 모태신앙으로 20년 동안 성경 연구 안 했고 망했으니까
미지근한 게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지근한 건 자꾸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벌써 수십 번 얘기했어요. 미지근한 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거는 영적 암에 걸린 거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미지근한 거 이건 안 되니까 혹시 이렇게 해서라도 할까 싶어서 얘기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좀 기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기특한 신앙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특한 신앙. 이런 거 잘 안 해 사람들이. 수동적 신앙, 재미없는 신앙, 내수용 신앙, 억지로 신앙, 할 수 없어 하는 신앙. 어떻게 하면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 좀 안 하면서 그도 우리 교회를 다녀볼까. 근데 글쎄 큰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경우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스몰 그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조장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들죠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힘들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내가 보기 대충 본인은 뜨거운 사람이라 아마 미지근한 사람한테 힘들 거예요. 미지근한 사람.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우리 자신 생각할 때 나 교회가 힘들다 이러는 사람 그 얘기하기 전에 혹시 내 신앙이 미지근해서 힘든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패턴을 바꿔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젊은 날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본인이 결정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다윗을 정말 구약의 메시아처럼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 나라를 꿈꾸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를 통하여 결국은 이제 열방이 복을 받는 거고 메시아 나라가 생기는 것이고 참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을 사실 이룬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 정도가 지으면 되는 것이지 다윗이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뭐가 돼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과 연결된 그게 맞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18절부터 마지막 지금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다윗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고 깨달아 아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감사죠.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다. 제대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정확히 얘기하면 얼핏 보면 복을 받아서 감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은 좀 널려 있어요. 다만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그 영적인 눈이 생긴 사람은 범사에 그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죠. 이거는 그러니까 고수죠. 고수. 영적 고수들. 그런 경우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우리 빌립보 같은 데 4장에 보면 뭐라 했어요. 자기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이렇게 서포트를 했다면 재정적으로 그럴 때 자기는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감사하는데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지라 자기에 대해서 나는 너무 많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없었거든요. 바울은 거지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거지가 모든 게 풍족합니까? 그는 뭐 요즘 말로 뭐 뻥치는 건가요? 돈 있는 척 하려고? 그게 아니라 진짜 바울은 남들이 볼 때는 없는데 본인은 너무 많이 가진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불평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심령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는 거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도 반대로 남들은 그 정도는 불평 안 하는데도 그런 데서 불평할 거리를 찾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이용해서 불평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면에서 고수지. 자,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불평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도 불평하는구나 배우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과 3개월 지나고 나면 다 터득해갖고 자기들이 같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불평 잘하는 사람들은 어느 상황,
어느 경우, anytime, 언제든지 꾸준히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직 미혼인 우리 형제나 자매들, 자기가 이런 불평 잘하는 자매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건 뭐 어느 상황이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매. 아무리 뭐 채워줘도 불평한다. 그 심령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불평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심령이 지금 병든 거 아닌가? 뭐 그게 불평할 거리도 아닌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내 갖고 시나리오를 쓰든지 아예 방송 작가가 되든지 어떻게 만들어도 불평하는지 참 한번 여러분 주위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어디 그 상황에서 기발해 하여튼 어떻게 찾아내서 불평하는지 똑같단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지 요거 감사 은혜를 깨닫는 자들은 그런 걸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그 정도 상황이면 이거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놀래. 거기서 그렇게 감사하다니. 그런 사람 만나면 좋죠. 우리 형제들 자매 만날 때 감사 잘하는 자매 만나세요. 그러면 사는 날 동안 참 40년 행복한데. 불평 잘하는 사람 만나보십시오. 평생 그냥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물론 길지 않은 생애 우리 영생과 비교해 볼 때는 뭐 50년짜리니까 뭐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꽤 힘들어. 허건날 불평해 보세요. 이 다윗은 항상 이런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조건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원래는 좀 없었으면 한 건데 바로 11장이죠. 11장 사무엘 11장. 다윗의 범죄 어울리지 않아요. 다윗의 어떤 좋은 점만 지금 쭉 우리가 다윗을 살펴보는데 오늘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는 유감스러운 시간이죠.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11장에 보니까 이제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암몬 자손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라빠를 에워쌌다고 돼 있죠. 1절에 암몬의 수도 요단 동쪽이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65km나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거기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이 가서 큰 전쟁을 해서 암몬을 막 진멸하고 지금 그 수도 성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때쯤 이제 일어나죠. 저녁 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여졌다. 그래서 한 여인에 대해서 음욕을 품게 돼요. 그래서 알아봐 누군가. 근데 알아본 결과 한 남자의 아내였어요.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고도 그가 그 남편이 있는 여인인 것을 알고도 4절에 보면 데려와서 동침을 했다. 알면서도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간통죄 이런 경우는 이제 죽이는 거죠. 이제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는데 즐기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것이 드러나니까 생각하다가 전장에 나가 있는 우리아 장군을 부르게 되어서 집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우리아에 의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 우리아는 아주 충신이었어. 그래서 그가 집에 가지 않고 9절에 보니까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잤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내가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럴 때 이 우리아는 아주 충신 중에 충신이에요. 뭐라 했냐면 우리아가 다윗에게 어라되 11절 아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막 너무나 충신이야. 이 사람. 충신 중에도 너무나 충신. 어떻게 내가 그랬어요. 왕이 특별히 그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쉬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다. 집에 안 가는 바람에 결국 죽게 된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거 맨정신 갖고 집에 안 갈 것 같으니까 이제 술을 먹인 거예요. 다윗이 머리가 잘 돌아가.
술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은 너무나 뚜렷해서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건 갈 수 없어. 자기는 지금 이런 때 자기가. 그래서 안 간 거야. 또 안 가. 이때 갔으면 살 수 있었겠지 우리가. 또 안 가가지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요압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이제 흠 잡히는 거죠. 요압한테. 요압은 알 거 아니야. 딴 사람 몰라도. 가서 맹렬한 싸움에 내보내라. 15절에. 그리고 비겁하게도 군사를 철수시키고 거기서 죽게 하라. 맞아. 거기 15절에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제정신이 아니죠 다윗이. 어떻게든지 이걸 모면해 보려고, 자기 때문에 임신한 이걸 모면해 보려고 이제 그를 죽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고, 17절에 우리아도 죽게 되었고, 그래서 26절에 그 소식을 아내가 듣고, 바세바가 그거 듣고 이제 소리내어 울고, 참 남편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왕한테 성폭행을 당하거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 남편을 잃게 되고, 아마 전쟁에서 죽었는 줄 알겠죠. 그러나 정말 비참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에 죽게 됐어. 그러나서 이제 그의 아내를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장례를 마침에 다윗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은 근데 그걸 다 보고 계시는 거야. 그때부터 다 그가 여인을 볼 때 그는 여인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인을 보는 다윗을 보고 있었다. 다 그의 행위를 다 보고, 그의 사람은 그 겉으로 드러나게 못 보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있단 말이죠. 그가 우리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간통을 하고, 그리고 그런 죄를 범하고 이걸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아를 거기다 내보내고 죽게 하고 그를 가로채는 이런 모든 것을 그 장래 후에 바세바를 아내로 삼는 아주 파렴치한 아주 나쁜 놈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참 이 사무엘하 11장,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 생애를 지금 2시간째, 오늘 세 번째죠. 이렇게 알아보는데 얼마나 다윗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어린 몸으로 담대나서 그를 쓰러뜨리는, 민족을 구원하고, 아마 이 한 가지 사건만 해도 그냥 평생 기억될 수 있는 영웅적 삶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울왕의 시기로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사울을 살려주는, 그리고 사울을 살려줄 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울을 살려준다는 것은 곧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목숨이 위험한 거고 그의 가족들이 다 위험한 건데, 그런 분위기에서도 그를 2번이나 살려주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에요. 또 그가 자기 애가 숨어 있어야 되는데도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그가 그일라 사람들을, 주민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드러남으로 또 죽을 뻔했고, 또 우리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시글락 같은 데서 도저히 절망, 이제 낙심되고, 다 자기 부인, 자녀들 다 잡혀가고, 자기 600명의 부하들 다, 아내 처자가 다 잡혀가는, 그리고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최강의 낙심된 상태. 골리앗을 이겼던 그는 이 엄청난 낙심도 이겼다고 그랬죠. 거기서 보통 사람들이 주저앉고 돌로 날 때려라, 죽겠다, 나도 죽자, 나도 지금 아내 잃었고 지금 자식 잃었는데 그래 죽여라, 죽여, 그래. 보통 원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용기를 내어 다시 정말 막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결국은 누가 했는지 잘 모를 텐데 결국은 누군지 알게 되었고 가서 찾아오고, 뭐 이제 우리 그러한 모습. 그리고 왕이 돼서 그가 했던 거는 법궤부터 옮기는, 3만 명을 동원해서 법궤 올리는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합니까? 몇 명은 되지만 그거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3만 명을 동원했지만 1차 실패했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있다가 2차 때 다시 성공하고,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집을 지려고 했던 바로 그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어떻게 악하고 잔인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이건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적인 유혹은 이 정도로 이만큼 강한 거예요. 최강이다, 최강.
거의 다윗이 웬만한 거 진리가 없는데 다윗을 쓰러뜨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지상에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적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윗 같은 자도 안 될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뭐 제이 목사 있을 수도 없지만 그는 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쟤랑 신학교 그때 같이 다녔는데 그는 저는 이제 성경 공부 모임 이끌고 있으면 그는 도서 가서 혼자 책 보고 있고 그랬어요. 밤낮 책. 그래서 내가 쟤 왜 들어왔냐? 내 사람들한테 그랬어. 신학교 왜 들어왔냐? 책이나 보고 밤낮. 똑똑하죠? 열정 있고 글 잘 쓰고 사람 마음을 잘 알고, 예. 말 잘하죠? 그런데 추락했잖아요. 예. 교훈입니다. 저는 그 사건 그 얘기 들었을 때 두렵더라고. 두려워. 우리 중에 아무도 이해가 있을 수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정도의 영성을 가졌는데도 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 다윗은 뭐 그냥 무슨 성경 퀴즈대에 뭐 누구랑 그러냐 바세바 뭐 이거 맞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뚝 떨어진다.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액체와 같아. 고체가 아니야.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나이처럼 한번 먹으면, 예, 내려오는 법이 없는 그런 나이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이와 달리 신앙은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 그 한선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아가 원래 간신 출신이라 보세요. 간신 죽이면 어차피 간신 죽어야 되는데 가서 적군의 손에 죽었다면 잘 됐다 이러기도 하지. 충신이야 충신. 예. 어떻게 왕이 부르고 자기도 아내를 보고 싶어 그럴 텐데 가지도 않을 정도로 뭐 이런 충신을 가서 죽이는, 그러고선 그 아내를 뺏어오는 아주 나쁜,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 오늘 이 사실 11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생애에 아주 부끄러운 역사고 성경이 이걸 기록해놨어요. 원래 이런 거 인간이 썼다면 이런 거 기록 안 해놨겠죠. 미화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습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 문제, 이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거 지난번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대서 뭐냐면 우리가 미혼 때는 이제 그렇지만 결혼하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해결되는 거다. 그인데 그렇지 않아요. 해결되는, 지금 다윗이 지금 유부남이었잖아요. 미혼 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유부남이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결혼 뒤에니까 이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결혼 뒤에도 있는, 그러니까 10계명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모든 결혼한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지. 미혼들 가로에 알고 미혼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는 안 돼 있잖아요. 이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되는 유혹이에요. 싸움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경우도 지금 유부남이었는데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건데 왜 지금 특별히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러한 성적 유혹,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죠.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성적 유혹이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는 데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우리가 비슷하다면 좋은데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정반대예요.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좋아하면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성관계를 좋아하는 중에 그거는 가능한 걸로 돼 있어요. 영화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요즘 보면 21세기에 나오는 영화 이런 것들은 다 좋아하면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성경은 너무나 안 맞죠.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혼인하라. 오직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가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관계를 맺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부라고 그랬죠. 성경은. 결혼식 안 했는데도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성관계를 혹시 했다면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평생 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건 부인이에요.
나의 남편이에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결혼 안에서만 성관계고 세상은 그냥 좋아함 안에서 성관계라는 거예요. 이 둘 차이가 있어요. 이 심각합니다. 근데 모든 영화나 모든 사회는 또 내 모든 친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군대를 가보면 이제 할 때 저 총각입니다. 막 웃고 그래 사람들이. 저는 이제 미국 무대에 있었잖아요. 미국 애들은 막 춤춰. 얘 총각이래. 막 어쩔 줄을 몰라 막 춤춰요. 이런 애 있다고. 걔들의 개념에는 말에 총각이 어디 있어? 순결을 어떻게 지켜? 그건 사랑봐. 걔는 이상하네. 얘는. 제가 우리 영국에 있을 때 보면 벌써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어떤 집에 갔는데 한번 얘기했죠. 침대 그 딸의 방에 침대가 2개 침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러니까 남자친구 오면 여기서 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성적으로 아주 도덕적으로 이게 타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온통 우리 남녀가 좋아하면 성관계를 한다. 그거는 뭐 기본이다. 오히려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돼 있고 성경에는 너희가 참고 노력하지만 도저히 못 찾겠거든 차라리 결혼하라. 어떻게 보면 결혼을 굉장히 낮게 본 것 같죠. 결혼의 그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높은 거지만 또 한편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이런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철저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오직 결혼 안에서만 이 성공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제가 대학 시절에도 벌써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사랑하면 몸을 허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1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그때나 지금은 이제 더 하죠. 더 성관계. 여러분 이게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혼 뒤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세상의 가치관과 다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싸워야 돼요. 세상은 성관계를 맺었다고 부부로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결혼 예식을 해야만 부부로. 그건 세상이 정한 거. 성경은 관계를 맺으면 그건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면 간음함이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 이런 얘기 안 하거든. 다 용서받았다잖아요. 그건 이제 다음에 이제 용서 얘기할 때 제가 해야 되는데 딱 하면 용서받았죠. 뭐 이렇게 결혼한 게 죄입니까? 뭐 그 용서를 받아요 그게. 결혼한 게 잘못한 거예요? 나 용서받았어. 그 지금도 불신자들이 예를 들면 누구랑 결혼해놓고 나 이제 예수 믿고 용서받았어라고 아내를 버리거나 남편을 버리면 됩니까? 그 문제가 아닌데 떡하면 용서받았다는 거죠. 이러한 걸 우리 조심해야 돼. 성경은 분명히 오직 결혼 안에서만 얘기하고 세상은 결혼 밖에서도 결혼과 관계없어.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은 다윗의 이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로 다윗은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의 여기 2절에 그가 이렇게 실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특별히 형제들 성적 유혹을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2가지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이 시각 조심을 해야 돼요. 시각. 거기 보니까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국 옥새에 거닐다가 그것에서 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눈 이걸 보면서 음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몸을 보면서 음욕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눈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눈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걸 봅니까? 그죠? 형제들 그 눈 얼마나 많이 봐요. 그중에 이런 여성의 이런 자극되는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 조심해야 돼요. 자매들은 뭘 조심해야 되나? 자매들은 저 형제들은 눈이라고 합시다. 눈인데 자매들은 뭐예요? 그렇지. 너 귀? 귀야 귀. 어떻게 그거 알았어? 자매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 형제들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외모에 넘어가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데이트하는 사람, 이 형제 되게 못생겼다는데도 잘하잖아요. 그게 말을 잘하거든. 제가 지금까지 목회 오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자매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다가 내가 야, 그 형제랑 결혼 안 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막아본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근데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 자매는 결국 그 형제랑 결혼해. 왜 그래요? 형제가 말을 잘해. 말 참 잘해. 제가 그 조심하라 했죠. 보통 바람둥이들이 말 잘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전에도 어떤 자매 있는데 완전히 바람둥이 하니까 자매 마음을 다 말 잘해. 제가 우리 아직 미혼인 자매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만날 때 누굴 만나라고? 그렇죠. 쑥맥. 잘 배웠네. 말도 못하고 이런 거. 이건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매를 다뤄본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죠. 뭐라 그랬어요? 그건 또 예외는 전도 많이 한 사람. 예. 사람 하도 영혼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심령을 잘 알아서 말을 잘하는 경우 있어요. 전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말 잘한다. 대충 바람둥이지 아세요, 여러분들. 말 잘해. 예. 저는 정말 주위에서 너무 많이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자매 많습니다. 뻔히 사기꾼인 것 같은데도 안 믿어요. 왜요? 그 말이 그의 심령을 움직이거든. 여성은 이 귀를 조심해. 듣는 거. 그럼 마음이 움직여. 다 움직여.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 순간에 막아볼래도 이미 빼앗긴 마음은 뺏을 수가 없다. 그래서 벌써 여러 건 실패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부탁이 뭐냐면 마음 주기 전에 빨리 와서 그 말의 진위를 알아보고 그걸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오늘 참 본문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매들에 대한 얘기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는 거죠. 우리 지금 형제들은 눈이야, 눈. 한번 우리 형제들 눈 한번 만져봐. 이게 우리를 범죄케 하는 건 눈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지상에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임이 간음하였느라. 요즘은 쉽게 뭐 섹시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결국 음욕이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섹시하다, 음욕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영화든지 요즘 뭐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 같은 거 보면 동영상 뭐 잡지 완전히 지금 뭐 다음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완전히 그건 음란한 거예요. 그건 음란 그 자체죠. 음란 네이버죠. 음란 다음이고 그게 무슨 기사화 시켜가지고는 너무나 이때는 최소한도 다윗은 걸어가면서라도 왕국 그래서 걸어가서라도 봤잖아요. 지금 걸어갈 필요도 없다니까 그냥 와 있어. 그냥 누르면 손가락이 요즘 참 문제예요. 우리 형제들은 손가락이 문제고 쿡 누르면 그냥 나오니까 요즘은 눈과 이 손가락이 요즘 합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가수들이 나와도 아주 좀 어린 가수들이 또 여러 명이 나올 때 보면 이 옷 같은 거 아주 굉장히 선정적으로 입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가보면 그들의 몸을 보고 있어요. 형제들이. 아주 무서운 현상이죠. 그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거를 알아 여성들이. 그래서 옷 같은 거를 그렇게 하고 자세들도 뭔가 그런 쪽을 연상시키는 자기 인기를 얻으려는 이게 마귀가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이 소중하고 아주 고귀한 형제들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보통 때 모르지만 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우리 자매들한테 그 주의사항 주죠. 짧은 치마 입지 마라. 여름인데요. 알아. 본인은 시원해. 그러나 형제들은 갑갑한 거예요. 그걸 자꾸 보게 되면 이런 음욕이 일어날 수 있거든. 우리 자매들 우리 교회 자매들은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짧은 치마 시원하다. 여름이다. 근데 우리는 안 그래. 형제들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알고 있었죠? 어쩔 수 없이 시원하기 때문에 입은 거겠지. 근데 요즘 아예 또 짧은 치마가 안 나오는데 유행이 이런 게 문제예요. 좀 긴 치마가 나와야 되는데 긴 치마를 찾기도 힘들어. 가수니까 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노출이 심한 옷, 파인 옷 같은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욥이 했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지금까지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도 지금까지 이걸 조심하는 거예요. 이 말씀 들 생각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을 그때 로마서에 제가 설명했죠. 기억나나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좀 노출이 심한 여인을 볼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야지. 한 번 더 이렇게 더 본다든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야 이게.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런 자세.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야. 순전한 사람 맞아. 우리가 그 속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보니까 그는 스스로가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클릭 안 한다는 거지. 뭐 S라인 뭐 어쩌고 할 때 누가 S라인이냐고 확인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S든 뭐 T든 관계없어. 우리는 안 봐. 내 눈과 언약을 맺는 거야. 안 본다니까 그런 거 스스로.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여기서 뭐 시간은 안 나왔겠죠. 근데 뭐 슬쩍 보고 지나간 게 아니겠죠. 그걸 계속 보고 있었겠죠. 음란한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결국은 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특별히 형제들이 이제 다윗이 형제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형제들이 조심할 것은 눈을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할 게 있어요. 뭡니까? 바로 한가한 거 조심해야 돼. 한가한 거.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저녁 때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때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의 침상에서 저녁 때 일어났다 해서 저녁 때 자야지 일어나. 그리고 할 거 없으니까 왕국 옥상을 거닐. 지금 부하들은 다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든지 성전에 가서 이 전쟁에 우리 부하들 죽지 않고 살게 뭐 기도를 하다든지 뭐 그런 걸 했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결국 그가 실족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이때 오히려 전쟁터에 나갔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때 막 예를 들면 무슨 사울이 아니라 누가 오히려 또 쫓아온다든가 도망 다녀야 된다든가 그럼 죄 지을 수 없어요. 아니면 하나님 전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가 제사를 드렸거나 거기서 기도했거나 주로 기도하는데 시간을 썼거나 아니면 율법서를 뭐 읽었다든가 뭐 이렇게 됐으면 아니면 백성을 아예 재판한다든가 재판하고 아니면 뭐 한 뭐 몇 박 며칠로 이렇게 시차를 다닌다든가 뭐 이렇게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했으면은 죄 지을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한가하게 이렇게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지금 이 말세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일 많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참 굉장히 허약하잖아요. 성도들이 일주일에 4,000명씩 교회를 떠나.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아주 안 좋아. 우리 지금 평가들이. 목회자들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할 일이 참 많아요. 이단들이 막 이렇게 너무 많아. 이단들이 200만 명이니까 뭐 내 지금 개인의 생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0만 원 완전히 파탄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 내가 내 개인의 생활을 희생하더라도 200만 원을 내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가 좀 그런 생각 또 바로 거대한 중국의 지금 선교의 문이 열렸잖아요. 중국의 문이 열렸어요. 이거 우리 보이잖아요. 이거 16억 인구를 향해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키워서 싸워야지 일일이 한 명 한 명 싸울 시간이 없어. 우리 영적 대학생들 우리가 앞으로 저들이 영적 지도자가 될 걸 믿고 전투하는 거. 또 이 무슬림이 지금 이처럼 극성을 부리잖아요. 10억 2천 10억 2천 내 생을 불태 우리나라에서 한 100만 명이 헌신해도 안 될 거예요. 10억 2천. 근데 우리나라 지금 만 몇 명 선교사로 나갔어요. 100만 명 나가도 안 돼. 내가 보기엔 15억 2천과 싸움. 엄청난 싸움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때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다 할 수 없는 일을 하다가 죽을 거니까. 일거리가 많아요. 우리는. 이 일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조장이 돼야 되고 팀장이 돼야 되고 부팀장이 돼야 되고 부조장이 돼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나는 영적 실업자를 면하겠다 이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적 실업자.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직장 떨어진 거나 직장 못 들어간 걸 굉장히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이 영적인 실업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참 이상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다 묻어놨다 책망 들은 게 분명히 성경에 써 있거든요. 자기가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건 책망이잖아. 분명히 주님께 지금 책망 듣는 거잖아요. 남들은 지금 뭐 지금부터 벌써 뛰었으면 한 40년어치가 있는데 자기 나중에 정신 차렸다. 50세 혹은 60세 정신 차렸다.
그럼 그거 뭐 10년치 해놓고 갈 겁니까? 그때 정신 차릴지 모르지만, 아니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일 안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데 내가 보기엔. 그리고 열매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실업자가 되는 거, 그건 내가 땅에 묻어놨다는 면에서 곤란하지만,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곤란한 것은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죄 짓는 면에 노출이 심한 것이, 결국 자기가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불리한 거예요. 남들은 이 영적 일을 하는 사람 죄짓 시간을 상대적으로 뺏어가거든. 나는 그게 없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죄질 가능성이 크구나. 그걸 알아야 돼. 이게 단지 예수님한테 책망 듣는 거, 가만 놔뒀기 때문에 나의 건강과 시간을 그냥 땅에 묻어놨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만큼 불리하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해서 다시 한번, 내가 교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이상은 일은 꼭 하세요. 그게 우리가 직장 두 군데 다니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군데는 다녀야 되는 것처럼 한 가지 이상의 일은 꼭 하십시오.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저의 철학은 약간 힘에 부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뭐 중국 같은 걸 타겟으로 삼은 것도 겁니다. 그냥 중국의 뭐 해남도 뭐 이런 거 하나 사 먹어가지고 시시하단 말이에요. 한 나라 아니면 세계 좀 이렇게 허황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평생 일할 것을 택하세요. 이 젊을 때 택하세요. 아직 미혼들은 자기가 평생 무슨 일을 할 거를 택해야, 그래야 자기 남편도 그런 걸 할 수 만날 거야. 나는 뭐 어떤 무슨 뭐 나는 평생 태권도를 나는 가르치고 싶다. 나는 근데 할 줄 모른다. 그러면 남편은 태권도 4단 이상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태권도장을 나는 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상하게 나는 여성인데 나 할 줄도 모르는, 나 유도는 좀 하는데 하여튼 나 태권도는 할 줄 모른다. 근데 태권도 도장을 해서 난 퍼뜨리기 굉장히 이상해. 원해.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러면 남편만큼은 태권도 뭐 한 4단 사범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벌써 보이잖아. 남편도 못해. 같이 못하면 흰띠로 둘이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자기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 형제도 마찬가지야. 나는 요 목표로 내가 살다 죽겠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형제를 만날 수 있고 거기에 준해서 자매를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나는 다함이 없는 일을 택하세요. 내 일 하다가 목숨 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뭐 언도도 앞편자라 좋은 거죠. 와서 할 일이 끝이 없잖아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 돼. 끝없는 일, 힘든 일. 사람들 막 배격하니까 그만큼 시간은 길어지는 거죠. 늘어나는 거야. 우리가 사역 간사들 가서 100명 목표로 해보자. 계속 안 받아들이면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질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고한 사람도 좀 있어야 될지 몰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이 시각을 조심해야 되고 한가함을 조심해야 돼. 이거는 한가함을 조심하는 건 또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좀 될 것인가, 좀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음란한 이런 것을 자꾸 개발시키면 안 됩니다. 자꾸 이 발전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여인을 보는 것으로 출발해서 음욕이 생기고, 그래서 간음했고,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 동침시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은폐시키려고 했다. 잘 안 되니까 결국 죽일 계교를 꾸몄고, 그래서 아주 야비하게 그 충성하는 그 국가에 충성하는 자를 죽였고, 그리고 나서 장례 끝난 다음에 그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고, 결국 이 음욕이 간음, 살인, 그리고 이웃 아내를 빼앗음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자꾸 발전되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것을 잡아야 돼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한 번 넘어가면 더 빠져들어가는 거죠. 마귀는 교만해, 아주 교묘해서 조금씩 하나 조금씩.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근데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성경은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할 것을 얘기합니다. 단호하라. 우리 시편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따르지 않는다.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따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라는 것, 선다는 것은 같은 편이 되고 자리에 앉는다는 건 완전히 이제는 결합되는 것이죠.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태도, 이 조금을 조심해야 돼. 처음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땠습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되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랬어요. 이게 요셉이 살았던 거예요. 만약 이때 계속 함께 있었으면 요셉도 넘어가는 거예요.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게 발전한다는 거죠. 여러분 담뱃불 같은 거 있잖아요. 어때요? 그건 발로 끌 수 있어요. 근데 담뱃불 제가 이전에 우리 보면 제가 어떤 형제가 이제 옛날 얘기인데 담배 피다가 산에 가서 담배 피다가 산불 일으켰어. 그래서 뭐 이제 구속도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담뱃불은 발로 끌 수 있어. 그럼 산불 나면 밟으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안 돼. 그거는 산불 막 밟으려서 산도 높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밟을까요? 제가 불타지 잘못하면 처음에 요거 이렇게 뭐가 조금 치솟을 때 그거 딱 끊어주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미 산불이 된 거는 끌 수가 없어. 예.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 그래서 성경에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그 정도의 정신이 있어야 돼. 조금씩 허용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 허용하면 이 정도면 다 그러는데 하고 허용하면 어느새 자기 안에 이러한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조금을 허용하면 안 돼요. 조금을. 예. 그래서 유다 선생은 뭐라 했습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를 비록 사랑하고 그렇지만 여기 보면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비록 죄인과 접하면서 궁일이 여기지만 자칫하다가 나도 물들까 봐. 보통 그러잖아요. 자식이 부모 욕하면 부모 우리 뭐 이러지 마 뭐라고 막 불평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닮아 어느 날 보면.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아주 철저히 죄악을 흉내도 내지 않는 거야. 괜히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뭐 폼내고 막 폼 잡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하는 행태를 따라하고 그들의 어투를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나에게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그걸 약간 유혹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넘어가게 돼요. 그거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천 봉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발전하기 전에 그걸 막아놔야 돼. 도망가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뭐예요? 전략이 조금씩이죠. 뭐 많이 안 해. 조금씩. 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술고래들 보세요. 처음서부터 막 대병 갖다 놓고 술 먹는 사람 없어요. 한 잔 정도. 그 이제 2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조금씩. 기타도 처음부터 잘 치는 사람 봤습니까? 딱 잡자마자 어려운 코드 처음에 D 안 되고 손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영어 회화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태어나자마자 해야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꾸준히 노력하고 어느 날 보니까 되고. 중국어도 마찬가지죠. 조금씩이에요. 죄도 마귀가 그렇게 뭐 바보입니까? 처음부터가 아니라 조금씩. 회사 내에서 조금씩 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평소에 이 음란한 면을 개발시키면 안 되고 그만큼 남보다 더 죄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인데 근데 목사님 저는 지금 사실은 우리 직장 내에 아니면 어디 공동체 누구에게 내가 관심이 생깁니다. 미혼은 괜찮아요. 미혼은 관심 생기니까 가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미혼은. 근데 그거 말고 기혼자인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누구에게 관심이 생긴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어떤 뭐 사장이든지 누가 뭐 여직원과 뭐 마음이 약간 이렇게 그런 드라마가 흔하죠. 저는 뭐 그런 거 본 적도 없지만은 그냥 알아. 그냥 흔할까요 그런 게. 그죠? 이 드라마가 대충 비슷해. 그러면 그 사장이 이제 어떤 여직원과 할 때 꼭 보면 그 아내는 사장의 아내는 이상하게 무뚝뚝하고
굉장히 불친절하면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이게 여주인 거예요. 내가 보면 이 직원이 그 여주 굉장히 아주 센서티브하고 아주 이 사장을 사장 같은 걸 잘 이해하면서 말도 부드럽게 항상 웃는 얼굴이며 친절하고 집에 가 보니까 이 여자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서 엉뚱한 답을 하면서 짜증내고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정당화시키는 거죠. 이 사장이 마음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혹시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만약 내가 사장인데 지금 어떤 직원한테 마음이 자꾸 가.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당장 내보내야죠. 물론 이제 뭐 요즘 뭐 고용주와 고용 이거 그런 관계를 잘 계산해서 돈을 왕창 주고서 뭐 아니면 다른 회사에 알선 이렇게 다른 회사를 뭐 소개해서 글로 가게 하든지. 근데 또 새로운 여직원이 왔는데 또 그렇다. 그럼 그 사람 또 다른 회사 B라는 회사로 보내고 ABCD EFG가 짝이 있어갖고 계속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면 자기가 그만하든지. 이제 나는 이 회사를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 아니면 수장이 남자 직원들 뽑는 무슨 군대와 비슷한 그런 그런 데를 그런 회사를 차리든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피 흘리까지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은. 또 아니면 사장이 아니더라도 굳이 얘기해도 우리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회사를 다니는데 같은 부서 내에서 이상하게 우리 형제든 자매든 자기가 그 사람이 대상이 아닌데 마음이 갈린다. 그 여러분 보직이동 해야 돼요. 아니면 보직이동이 불가능하면 사표. 더 이상 자기가 유혹을 받으면 안 돼. 함께 있지도 않더라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같은 부서에서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누구에게 갈 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전에 보니까 제자 훈련 시키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아요. 제자 훈련 시킬 때 보면 이제 어떤 뭐 교육자가 될 수 있겠고 뭐 순장이 될 수 있는데 조언들을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가 돌보다 보면 관심이 많게 되거든요.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아무개 어떤 자매에게 마음이 간다. 또 무슨 성가되면 성가대, 뭐 장년부 전도부면 전도부, 뭐 중국팀은 중국팀. 분명히 이 사람이 귀여운 남자나 여자인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이성에게 마음이 조금씩 생기려고 한다. 그래서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 어떤 분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면 좋냐. 빨리 그만두라니까. 네가 딴 데로 가라니까. 근데 내가 돌봐야 될 대상인데 그래서 지금 네가 그렇게 돌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미 너는 자격을 잃었다. 돌보려고 하다 보니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아니면 사표를 쓰든지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혹시 여러분 직장 내에 혹시 그런 뭐 안 좋은 케이스지만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옮기세요. 그래도 우리 회사상 지금 제가 한 3개월은 지켜줘야 됩니다. 3개월 회사 지키다가 자기 인생 망하는데 욕 먹으세요. 그럴 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는데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좋아해 그럼? 사표 빨리 내시고 나오세요. 옮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작은 것이 결국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여튼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자매나 형제에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좀 이상야릇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사표, 보직 이동, 아니면 그 사람 밀어내든지 이런 걸 해야지 여러분. 그 상태를 뭐 회사가 지금 뭐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나가면 그거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망하는데 자기 생이 끝나는데. 다윗은 이거 한 번 보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매일 여러 번 관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피하라고 돼 있잖아요. 청년 정욕을 쌓으라고 안 돼 있다고 그랬죠. 피하라. 괜히 음란한 장소 가서 나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직장인들 다 가니까 직장상 안 갈 수 없다. 무슨 요정 같은 데 가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남들 아주 안 좋은 모습들 보면서 나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그게 됩니까 그게? 음란한 비디오 보면서 나는 음란하지 말아야지. 안 돼. 저렇게 하면 음란하면 안 돼. 왜 뭐 때문에 보냐? 끄면 되지. 음란하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쳐 보면서 그냥 꺼버려요. 그냥. 그러면 안 나와요. 자기가 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 같은 고수도 쓰러뜨렸잖아요. 마귀의 강력한 무기예요. 여러분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끝까지 노력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체가 될 때까지. 시체는 뭐 시체가 가끔씩 눈 떠갖고 보고 음란한 마음 들다가 또 이런 거 없거든. 시체는요 편안해. 시체는요 이렇게 눈 같은 거 안 떠. 그리고 떠도 뭐 몰라. 예. 시체는 아주 그러면서는 죄 안 져요. 시체는. 우리는 살아있는 한 죽기 전까지 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 자신을 복종시켜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몽땅 다 조심해요. 제가 그 제이 목사 얘기 들었을 때도 아주 두렵더라고요. 행여나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행여나 우리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무서운 일이잖아. 오늘날 지금 사회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혼합니까? 이 바람 피워가지고. 이건 남의 문제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이 많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죽기 전,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사람마다 이 유혹은 다 달라요. 성적 유혹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명예, 돈, 뭐 여러 유혹들이 있겠죠. 하여튼 이 방법은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제가 대학 시절부터 제 옆에 붙여놨던 거,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성경은 싸우라고 돼 있지 않아요. 피하라고 돼 있어요. 자기를 시험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나는 물들지 않을 거야. 자기를 믿지 마세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여러분이 힘써 지금 이렇게 성경 연구를 하고, 왜 전도팀을 해서 진이 빠지도록 차라리 피곤한 게 낫지 죄 짓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을 얻고 자꾸 이쪽으로 개발시켜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는 즐거움, 성경의 즐거움, 기도의 즐거움, 이런 즐거움을 얻으면 얻을수록 반대적으로 이러한 죄악된 즐거움을 우리가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참 부끄러운 고백이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장난칠 문제가 아니에요. 이성 문제는. 괜히 밤에 막 전화로 하면서 뭐 이거 안 돼 여러분들. 마음 다 뺏긴다니까. 조심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실패를 하지 않도록, 꼭 성적인 문제 아니어도 내가 지지 않도록 항상 깨워서 정말 오히려 주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자꾸 시도해 봄으로써 이 짧은 한 40년 50년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그렇게 승리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